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앞에는 12장에는 9가지 신령한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청받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몸인 지상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성직 은사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건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성직의 은사와 고린도전서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첫째로 좋은 은사는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 12장 7절로 봤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각 사람의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칠 능력을, 어떤 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을 장래를 애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을, 귀신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미천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970년대에 미국에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자 신유풍사가 있었어요. 그는 성경학교 1학년 다니다만 16살부터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때가 되매 하나님이 크게 신유연사를, 병고침 은사를 주셔서 그 캐서린 쿨만은 전국에 순회하면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가 가면 그 주에서 가장 큰 체육관 5만 명, 6만 명이 들어가는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에서 검증된 경건한 목사님들이 강단에 배석합니다. 그리고 강단 바로 밑에는 앞에는 주지사를 비롯한 주 정부의 강요들이 순서대로 착석해서 형편 따라 어느 때는 4시간, 5시간 그 집회에 참석합니다. 이러한 전통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 의술이 치료하지 못한 불치의 병들을 영과 혼과 육의 병들을 고침받고 각종 귀신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에이미라는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도 그런 일을 했었고 수많은 죄종들이 이와 같이 큰 병고침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 치료해 주었어요. 내가 또 아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와 꿈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면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또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서 많은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시골에서 겨우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구로공단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혹사를 다니면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돈을 붙여줘서 동생들을 키웠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처녀 때 눈이 맞은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 믿었던 남편이 이제는 애들 둘을 낳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여인과 눈이 맞아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 마음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몸의 병, 마음의 병이 겹쳐서 병이 들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고 품팔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의식주를 해결하니 힘들었어요. 옆집에 있는 집사님이 이분이 너무 불쌍해서 전도했어요. 나 따라와.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병이 공짜로 나아. 공짜란 말에 병이 낫는다는 말에 그 집사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합니다. 이 집사님 물론 열심히 기도해 줬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믿어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같이 기도하는 이제는 철학교회에 참석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녁 기도 철학하는 순간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와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몇 사람이 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 몇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사람마다 달리겠지.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병이 치료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기쁨이 쏟았어요. 아,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보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났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사라지면서 살아갈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믿음, 소망, 사랑에 충만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같이 있던 집사님이 저를 전도했던 집사님이 말합니다. 또리 엄마, 여기 무슨 재밌는 일 있어? 혼자만 행복해하지 말고 나도 가르쳐줘. 집사님 별일 없는데요. 그래? 또리 엄마는 요즘에 얼굴이 빛이 나고 아프다는 소리도 않고 뭔가 좋은 것 같아. 예, 집사님 나 기도만 하면 랄랄랄랄로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옆집 전도했던 집사님 좋은 거야. 열심히 해. 나는 10년이 지나도 속에서 그 소리가 안 나와. 옆집 전도했던 집사님은 좋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 또리 엄마라는 이 집사님은 자매님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의사를 주어서 심령의 병을 치료해주고 하늘로부터 기쁨과 은혜가 쏟아지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11장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은 성직자로 부르심이에요. 또 교회를 세우게 하고 교회를 유지시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 성도들마다 필요한 각양 신령한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나눠주셔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은사의 기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고린도전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려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상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를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지혜와 지식, 믿음, 능력, 병고침, 방언, 방역, 통연, 영분별, 능력을 행함을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몸을 내나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라고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을 말합니다. 모든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는 근본적인 기초가 없는 것은 은사는 언젠가는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일방적으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형제들을 사랑, 교회를 사랑하면서 무조건 섬겨줘야 그 은사가 계속 유진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은사가 평생 따르지 않고 중간에 소멸되거나 상실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도 왕년에는 과거에는 저랬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가 사라져버렸고 또 무기력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준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나도 실천해야 되는데 나에게서 그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수와 능력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가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린 그 작은 짐승이 새끼를 낳아놓고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큰 동물들이 달려들 때 새끼를 잡아먹으려 할 때 그 없이 큰 동물에게 달라들다가 자신이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한 이 모성애는 이 희생적인 사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물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모든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신망이가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사랑의 수고, 참되신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장 큰 원수는 사망, 사탄입니다. 사탄이 잡고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유혹에 이끌려갑니다. 사람을 죽이는 세력은 사단, 곧 악마로 그 악마의 성품은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불의하고 불법을 좋아하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특징은 히브리 2장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종로로 시키는 사탄을 없애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사탄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하려 함이라.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은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을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으므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무서워하여 그의 코에 끼어서 말씀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어서 육신을 초월한 삶을 영생 복락의 삶을 보증하려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죽음을 초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레야 100년, 120년의 삶을 살면서 살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암은 죽음의 시작입니다.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사랑 앞에 이 암은 사탄은 사라져버립니다. 현재 병으로 고생하는 특별히 암으로 투쟁한 분들은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는 책을 반드시 보십시오. 이 저자 김영준 박사님은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성인병 연구소의 감독으로 18년을 지내셨어요. 이분은 6.25 때 이북에서 함경도에서 부부가 빈손으로 월남했고 아내가 뒷바라지를 해서 의사고시에 합격했어요. 이북에서 두 분 다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이들이 남한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남한에 와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김영준 장로님은 북한에서부터 의사고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남한에 왔어도 아내가 투잡을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의사고시에 합격하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의 대접을 받고 병원에 일하는데 이제는 부인은 암이 들었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이 김영준 박사님이 미안해서 이제는 한국에서 병원에서 길게 잘 살면 3년이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이제는 장로가 김장로님이 낙심이 됐어요. 나 하나 성공시키려고 이 아내가 약한 몸으로 자식들 키우면서 뒷받침하느라고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졌구나. 너무 미안했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말하기를 남한이나 미국이나 친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국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이민을 가자고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도착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신은 의사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그래도 잘 살아왔는데 아내는 속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무관심했다. 자책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나마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고 미국에 와서 새롭게 의사생활을 하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할 일이 많았지만 모든 것을 아내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한나절만 일하고 생계만 유지할 정도로 일하고 돈을 벌지 않고 생계만 유지할 정도로 일하면서 매일 아내와 같이 있어줬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털어줬고 속에 있었던 말을 털어줬어요. 아내는 혼자 남편을 섬기면서 자식을 섬기면서 낯선 유교 후에 남한 땅에 와서 그 힘들었던 과정을 눈물로 고백하며 간증하면서 나는 너무 힘들어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았고 당신 성공시키고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어서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연탄가스에 죽으면 좋겠다. 절망이 있었어요. 그러자 사망의 영이 들어와서 정상세포를 암이 되게 했어요. 김영준 장로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아팠고 눈물이 났어요. 남은 3년 동안, 남은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아내를 내가 후회 없이 사랑하리라. 세월이 갔습니다. 점점 대화가 깊어졌어요.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풀어놓으면서 마음이 풀렸고 남편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내의 마음은 녹아지기 시작했고 이런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저런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자식들도 효도를 답니다. 그래서 얘는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 남편을 위해서 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시간이 갔습니다. 세월이 갔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아내를 관찰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밥맛이 돌아오고 잠을 잘 자고 얼굴이 밝아지고 결국은 시간이 가니까 그 암세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희생적인 남편의 참 사랑이 아내에게
영혼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어서 아내는 죽음에서 암을 털어내고 사탄을 발로 제끼고 하나님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 사랑을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등등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긍휼이 심히 크시고 무궁하시고 은혜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그랬다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이 보내셔오신 하나님의 분신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의 친구요, 마음이 상한 자의 친구요, 과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이셔요. 사복음서를 열심히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중첩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참으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참 성직자를 사랑하며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며 주위의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사랑, 희생의 사랑, 아가페 사랑만이 사망과 원수를 이깁니다. 어떤 병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짐승의 유전자를 통해서 새끼들을 보하도록 하고 사람은 물론 하나님 주신 혈통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유전돼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희생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부모 자식 간에 참된 사랑의 교제가 소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만족이 충만할 때 하나님 주신 초단적인 기쁨이 옵니다. 물론 또 부부간에 서로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의 소통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귀신이 역사하고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에 실수할 때는 바로 수정하고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미리 방비해야 됩니다. 대체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탐욕이 죄악의 근원이고 모든 질병의 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말합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무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것처럼 내 우세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와 똑같이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나를 무례하게 대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기도가 막히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는 서로 간의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서 상대방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냐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말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친구를 팔며 부모를 배반하며 이제는 일확천금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습니다. 10억만 주면 몇 억만 주면 청부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 자기만의 유익만을 위하는 악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사탄은 탐욕주의자요. 사탄은 탐욕주의의 근원이고 머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계의 세상은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니 양육강식의 무서운 전쟁터의 현장입니다.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말세는 더욱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말하며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며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들을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거짓말을 분별하고 꼬임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많은 인간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부모에게도 사회에 대해서도 선생님에 대해서도 주위 어른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들의 욕심은 가득 목까지 가득 차서 오늘 먹고 죽으려는 다음을 생각지 않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오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되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서 말합니다. 욕심, 탐욕, 자기만의 유익을 위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으로 갑니다. 코로나 전국 이후에는 온 세상 이상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성이 사라져버린 나라, 밀림의 동물의 왕국에서 사는 나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나라, 정의로운 사회, 민주주의 사회는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주님 오시기 전에 말세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친구가 친구를 팔며 사람의 생명도 하나의 물건이 되어 팔릴 것이라. 이러한 무서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말합니다. 너희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지난 50년의 목회와 선교 중 가장 큰 능력이 나에게 따랐던 때는 언제냐? 성도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금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따라왔습니다. 로마서 13장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합니다. 참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에 말합니다.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믿고 지킬 힘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명백하게 강조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이러한 희생의 사랑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탐욕을 심어주고 탐욕으로 인해 우리는 영육간의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진짜 중생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DNA 유전자가 들어왔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검증된 성직자를 사랑하며 주위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랑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암을 이길 수 있고 각종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랑만이 악마를 이길 수 있고 각종 귀신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공중 오실 때 재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만은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가기만 합니다. 내 자신의 이기심만을 유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나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제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귀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을 이깁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모두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